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6절로 15절까지 말씀. 이 말씀은 신약성경 336쪽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6절로 1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말씀을 교독으로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서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아멘. 어느 곳에 가나 꼭 원수 같은 이들이 있습니다. 눈에 꼭 가시와 같죠? 차라리 없으면 좋겠는데 또 없으면 아쉬운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토요일마다 시험거리가 하나 있는데 토요일마다 제가 운동을 하는데 말이죠. 참 불편해. 그 친구가 요즘은 이제 상대편에 가겠다고 지난주부터 상대편으로 갔는데 상대편에 가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편이. 근데 또 그 친구가 좀 없으면 또 숫자가 부족해가지고 또 한 팀이 좀 쉽지 않은 겁니다. 불편함은 이런 겁니다. 축구에서 골키퍼가 있고 수비수가 있고 미드필더가 있고 공격수가 있잖아요. 어제도 같이 운동을 하는데 어제는 제가 탑을 쓴 겁니다. 한 골 넣어보겠다고 탑을 딱 썼는데 그 친구가 미드에 있다가 갑자기 계속 공격을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그 친구의 포지션은 골키퍼 아니면 수비인데 수비를 맡기기도 좀 불안정해서 늘 고민이었어. 그래서 가끔 이제 좀 기분 좀 풀어주려고 공격수를 가끔 내보내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제는 골키퍼 하기 싫고 수비하기 싫고 공격만 하고 싶은 겁니다. 근데 공격만 하면 꼭 그 팀 전체 분위기가 안 좋아지니까 가급적이면 수비를 보통 세우는 편이거든요. 수비수를 하면 수비의 1차 목적은 적의 공격을 막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 수비수가 그 자리를 지키지 않고 자꾸 미드필더를 넘어서서 공격까지 오는 겁니다. 어제 내내 한 3게임을 경기를 하는 내내 무슨 말을 하냐면 목사님 3백은 안 된다는 겁니다. 3백이 안 되지 당연히. 네가 공격을 하려고 하니 3백이 되겠냐. 제 생각은 그거거든요. 야, 3명이서 수비수 자리를 지키면 되는데 자꾸 공격하려고 하니까 힘들어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마지막 게임에는 4대1로 진 거예요. 제가 저 가지고 기분 나쁜 건 아니고 오늘 자리와 이 위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성경을 들여다보게 되면 성경에 있는 그 수많은 문제들의 근원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보았더니요. 하나님이 정해준 그 자리를 이탈했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굳이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하지 않더라도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대한 개념만을 접근해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이야기들 대표적인 예가 룻기지 않습니까? 룻기는 그 혼돈의 시기에 하나님의 집을 떠났던 그 집안 사람들의 이야기, 그 고통스러운 삶 속에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그 가정이 회복되어지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을 떠나는 것, 하나님이 정해준 그 위치를 떠나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 계속하고 있거든요.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영이 천사입니다. 맞습니까? 근데 이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의 위치에 있는 천사가 하나님의 자리를 그 위치를 벗어나 가지고
하나님의 대적자로 선 이 존재 양식이 바로 이 마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는 이 하나님께서 정해준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도록 지음받은 피조물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결코 우리 안에 선한 것을 창조할 수 없어. 우리 안에 선하고 의로운 것을 만들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내가 주인 돼서 그걸 만들겠다고 하는 게 이게 마귀의 존재 양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도록 지음받은 인생이라고, 기계는 아니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이 땅에 복을 누리는 존재로 지음받은 거예요. 그런데 마치 이 겉사람인 이 몸을 입고 있는 내가 이 땅에서 주인 되어 살아가는 그 방식이 바로 하나님이 정해준 그 위치를 떠난 천사 이 마귀의 존재 양식과 맥이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 안에 주어지는 환경과 사람적인 이 모든 문제들의 그 근원을 따라 들어가 보게 되면 하나님이 정해준 위치를 떠난다는 거지. 오늘 찬송가 330장 어둠 밤 시대리니 계속 반복하고 있잖아요. 내 직분을 지키라고. 아멘. 우리의 삶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자꾸 공격하고 싶으면 위치를 바꾸면 되는데 지금 감독이 공격진을 바꿔줄 생각이 없는 거잖아. 그러면 감독이 바꿔줄 때까지, 불쌍해서 바꿔줄 때까지 순종을 하면 기분이 좋아가지고 한 번쯤 올릴 수 있는데 계속 그 사람을 귀찮게 하는 거지. 그래서 그 자기를 좀 내려두는 그 훈련이 필요한 건데 그것이 안 되니까 상대팀으로 갔다가, 그러면 상대팀에 갔으면 상대팀 가서 물도 얻어먹고 그쪽에 가야 될 텐데 그쪽에 끼어지도 않으니까 꼭 물은 이쪽에 와서 먹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꼴보기 싫은 거야, 제가 볼 때. 물이 아까운 게 아니고 걔가 미운 거야. 그걸 참아내는 저의 이 마음도 쉽지가 않아. 그래서 감독을 안 하고 싶어, 솔직히. 누가 좀 대응을 했으면 좋겠는데 대응을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저도 그 불편함이 있지만 제가 팀의 감독으로서 제 자리를 감당하면서 지켜가야 되는 겁니다. 그럼 제가 만약에 그런 상황들이 왔을 때 그냥 제가 알아서 해라라고 얘기해버리게 되면 저는 제 직분을 지금 방관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 헬로윈 사태, 이태원 할로윈 사태의 근본적인 문제가 바로 이 무질서함입니다. 질서가 없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 말씀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있는 문제도 무엇인고 보았더니 동일한 문제입니다.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아멘. 바울은 자비랑하면서 사역을 했거든요. 성도들에게 그 불편함을 끼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삶을 영위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질서 가운데서 그들이 스스로 돈을 벌어가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한 사람들은 그 일하는 것으로 내가 먹고 마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로 사는 게 마땅한데 바울은 그 권리를 내려놓고 너희 가운데 내가 일함으로 내가 본을 보였단 말입니다. 근데 바울이 떠난 그 사이에 그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도무지 일하지 않으면서 먹고 마시는 이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일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 문제인고 보았더니요, 일하지 않는 것은 바로 이 위치와 질서가 무너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꾸 오버랩이 되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그 친구가 수비의 자리만 제대로 있어도요, 얘는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거예요. 위치를 지키는 그 순간의 공격수는 함부로 공격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위치를 떠나니까 공격이 마음껏 되어져서 4대1로 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수비수에 있는 이 친구가 열심히 하면 할수록 문제가 된 거예요. 공격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공격이 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수비 허점이 나타나가지고 결국은 게으름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사전적인 의미로 게으름의 반대 말은 부지런함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위치와 질서가 잘못됐는데 그 열심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잘못됐는데 더 열심히 하면 어떻게 돼요? 더 망하잖아요. 그래서 이 잘못된 방향을 잡았을 때 빨리 망하는 게 복입니다. 아멘. 사람들은 망하는 걸 정말 두려워하고 싫어하거든요. 근데 내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잘못되었으면 그 잘못된 그 결과가 빨리 오는 게 좋아. 그래서 여러분, 누가 내가 볼 때 쟤는 아닌데라고 걔에게 한번 권면해가지고 그 말을 듣지 않잖아요. 그러면 더 열심히 하라고 막 밀어넣으세요. 그러면 걔가 빨리 망해가지고 빨리 깨닫습니다.
그래서 20대에 망하는 게 제일 좋고 30대에 망하는 건 조금 불편하고요. 40대에 망하면 이 집안이 망하는 거라 어렵습니다. 50대에 망하면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50대에 망했지 않습니까? 50대. 제가 이 영육으로 망한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중심이 되어 살아왔던 그 삶의 그 규모가 50대에 한번 확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정신을 차린 겁니다. 교회 사역도 제 인생의 어떤 진로의 문제도 내가 정말 열심히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탁 막으신 거예요. 이것도 막으시고 저것도 막으시고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통해서 내가 잘못되어진 나의 위치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요즘은 자꾸 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50대에 망했는데 50대 이제서야 약간 하늘에 그 눈이 좀 떠진 것 같아요. 여러분은 20대에 망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30대에 망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장 나이 많으신 분이 40대니까 40대에 망하는 게 제일 복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망하면 저보다 10년은 더 성공할 확률이 높습니다. 아멘? 우스운 이야기지만요.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잘못되어졌을 때 그것이 잘 되는 게 문제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열심히 하면 잘 된다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저것도 다 취하면서 하나님도 잘 섬길 수 있으면 더 좋은 게 없다라고 그렇게 자꾸 이 통을 치는 거예요. 아니 너의 믿음 괜찮고 너 인생 쓸만하게 잘 살고 있고 뭐 문제가 아닌데 무슨 문제가 있다고 자꾸 목사님 얘기하는데 네 그 말이 맞는 것처럼 느껴지니? 라고 자꾸 나에게 위치와 질서적인 부분이 잘못되어졌는데 잘못되지 않았다고 자꾸 핑계를 대는 겁니다. 탓하는 거예요. 어제 아주 작은 사건이 하나 생겼는데 어제 저희 집이 이제 밖에서 밥을 먹다가 집에 들어오는 길에 아들이 사다 놓은 커피가 제 운전석 옆에 있었는데 저희는 이게 컵홀더가 없어가지고 그냥 그 위에다 올려놓은 거예요. 위치가 지금 잘못된 거지. 근데 제가 어떻게 하다가 보니 딱 건드려가지고 그걸 엎었습니다. 아내는 커피를 먹고 싶어서 주문을 했고 아들이 그걸 어렵게 사갖고 온 건데 그걸 일본인 아빠가 엎어버린 거예요. 난리가 난 거죠 이제. 제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뭘 잘못한 줄 알잖아요. 오늘 아침에서 얘기를 했어요. 어저께 잠깐 얘기했지만 오늘 아침에서 얘기를 했어요. 여보, 커피가 위치를 벗어나 버렸는데 커피가 위치를 벗어나 버렸다 야단칠 수 없지 않아. 이해가 되세요? 우리는 어떤 물질의 문제가 생기게 되면 막 그 물질을 가지고 막 문제를 삼잖아요. 막 야단 목소리잖아요. 근데 이미 잘못된 걸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 보일러가 고장 나버렸는데 고장 나버린 보일러를 고치든지 아니면 보일러에게 탓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관리를 지가 잘못해 놓고 보일러를 탓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의 것들을 다 다스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 땅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는 우리가 제대로 관리를 못해가지고 생겨지는 그 문제의 탓은 이 물건들에 있지 않잖아. 세상에 있지 않잖아. 우리한테 있잖아요. 나한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위치, 우리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깨닫는 게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의 위치와 우리의 자리가 잘못되어진 것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거의 우리 인생의 99%의 문제가 전부 다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거나 내가 물건의 자리에 있거나 나는 사람으로 존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 사람인데 내가 사람의 길을 포기하거나 사람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되거나 그러니까 그런 위로 올라갔거나 아래에 너무 떨어졌거나 이 두 문제가 생길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려움이 뭐냐면 환경적인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또 사람들로 말미암아서 더 오는 그런 부담감들이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안에 어떤 어려움이 찾아왔어. 어제 그런 커피가 쏟아지는 문제가 생겼어. 우리는 이것을 단순히 나의 실수로 해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문제를 통해 지금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지 생각해 보는 겁니다. 보일러가 고장이 났어.
그럼 보일러가 왜 고장이 났는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답은 몰라요. 답을 몰라도 괜찮아요. 내 삶의 자리와 내 위치를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 세상에 살아가는 가운데 수많은 지식과 지혜를 얻을 수 있어요. 문제를 해결해서 좋은 게 아니라 그 문제의 인식을 갖는 것만으로 좋은 게 있단 말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는 오늘 바울이 너희들이 지금 이 게으른 사람들, 게으른 자들을 향하여 지금 책망하고 오늘 그들을 향해 말하기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바울이 전하는 그 말에 순종해야 될 텐데 순종하니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무서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부끄러워지는 게 정상이에요.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은혜가 되거나 그 말씀이 내 안에 찔림이 되는 것은 정상입니다. 근데 아까 예배 인도자가 자꾸 예배하자고 얘기하는데 기분이 나빠져. 그럼 지금 제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예배자는 지금 잘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배자는 지금 어젯밤부터 고장난 그 보일러의 좀 생각 때문에 지금 안 되는 상황 가운데 그래도 마음을 다하고 지금 집중하려고 노력하는데 담임 목사가 지금 마음이 불편해지고 있는 거야. 시간은 늘어나는데 지금 계속 찬양을 반복하니까 말이지. 그러면 찬양을 하는 사람이 잘못된 겁니까? 그걸 바라보는 내가 잘못된 겁니까? 그 순간이지만요. 그 찰나의 순간에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배 인도자가 지금 이 열을 다해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노래하고 있구나. 제 마음이 화난, 이 불편했던 제 마음이 쑥 내려가기 시작하고. 내가 지금 잘못 판단하고 있는 건 거예요. 아니, 찬양을 10분 못 듣고 20분 못 듣고 1시간 못 듣습니까? 근데 저는 지금 예배를 지금 드려야 된다고 하는 그 생각 속에 지금 빠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빠져 있지 않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 예배에 지금 주인 되어져 있는 거예요. 리더들은요, 그런 착각에 빠질 때가 굉장히 많아요. 자기가 하나님의 선을 넘어서는 겁니다. 내가 불편했던 것은 예배 인도자를 바라보는 나의 시선이요. 내가 세우는 사람이라고 하는 생각에 갇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는 15분까지만 해야 되는데 왜 자꾸 넘어가는데 왜 선을 넘는데? 라는 겁니다. 근데 그 선을 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지 않습니까? 이해가 되세요? 지금 예배 인도자는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고 지금 준비가 제대로 안 되어 보이는 거야. 느낌상으로 보니까 그런 거지. 아니 어쩌면 예배 인도자가 그 준비가 안 됐을지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예배하자라고 하는 그 청원이 나중에는 너무너무 밝게 들리는 겁니다. 야, 저 간절한 예배하자라고 하는 그 마음을 우리 성도들이 좀 받았으면 좋겠다. 아멘. 방금 불편했던 마음이요. 그의 마음과 합해져 가지고 야, 똑바로 예배해! 이렇게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진우 경제가 딱 들어오더라고. 할렐루야. 순간적인 그 의미이기도 하지만 우리 삶의 그 위치를 맞추는 일이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조차도요, 예배하는 그 순간조차도 순간순간 그 삶의 자리와 그 위치를 넘나든다고. 무서운 얘기거든요. 만약에 예배의 어떤 인도자인 저는 인도자일 뿐이에요.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근데 마치 인도자가 지가 뭐나 되는 것처럼 말이죠. 이것저것을 다 컨트롤 하려고 해. 넘어서는 거예요. 그 순간순간 넘나드는 일들이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게으른 자들. 우리가 볼 때 게으름은 부지런함의 반대말로 이해하지만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이 이야기한 무질서를 언급했지 않습니까? 예? 너희 가운데 무질서 행하지 아니하였다. 게으른 자들을 이야기하면서 나는 무질서하지 않았어. 나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으로서 마땅하게 너희 가운데 쓸 것들을 공급받을 권한이 있는데 나는 그 권한을 내려놓고 내가 일함으로 내가 너희를 섬겼어. 근데 내가 떠나온 그 사이에 그 자리를 파고 들어가지고 일하지도 않으면서 먹고 노는 자들, 게으른 자들이 있다는 거야. 무의도식한 자들이 있다는 거야. 근데 그 무의도식한 것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 게으른 자들은 왜 게으르냔 말이지. 열심히 안 했다기보다는 규모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배치된 그 질서를 벗어났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게으른 사람들은 자신들이 있어야 될 그 위치를 벗어나가지고 공동체에 지금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 거야. 공동체 안에 있는 속한 성도들이 아주 열심으로 몸된 교회를 섬기는데 교회 안에서 직분도 없이 그냥 대충대충 삶을 살아가면서 직분을 넘나들면서 집사가 장로를 공격하고 장로가 목회자를 공격하고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화풀이하는 이 이상한 구조의 그 교회가 지금 된 거야. 그래서 위치를 벗어났던 그 게으른 자들, 규모 없이 질서를 벗어나 가지고 행하는 그들의 그 수고로움이 공동체의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면요, 교회 안에라는 것이 다양한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 안에 여러분의 집 안에도 다양한 문제가 있잖아요. 그 다양한 문제들을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한번 좀 여러분이 좀 객관적인 상황, 아니 여러분이 가능하다면 한번 이게 녹화를 해가지고 한번 지켜보세요. 여러분의 집에 한번 요즘 시스템이 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집에 하루를 딱 녹화해가지고 한번 들여다보세요. 뭐가 문제인지. 여러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각자의 위치와 각자의 삶의 자리가 어긋나가지고 거기서 생기는 그 싸움, 다툼, 이런 노여움들이 막 일어난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현재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우리 교회를 막론하고 모든 조직과 모든 공동체의 문제, 나라와 세계의 문제가 다 그런 문제입니다. 마땅히 있어야 될 그 자리와 그 위치를 벗어난 거예요. 질서를 벗어난 겁니다. 규모가 없어진 거예요. 누군가는 욕심 때문에, 누군가는 교만함 때문에, 누군가는 음란 때문에, 자기 중심성이라고 하는 이 위치를 떠나버린 것 때문에 말이죠. 감독이 알아서 적당하게 위치를 정해주면 되잖아요. 근데 그 정해준 자리가 싫은 거야. 자기 능력을 과소평가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고, 자기 스스로가 자기 능력을 과대평가할 수도 있어. 근데 선수를 배치하는 건 감독의 고유 권한이야. 우리 인생의 어떤 사건과 사람들을 배치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고유 권한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원해가지고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 하늘향기교회에 속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겁니다. 떠나는 사람들은 지금 이 하늘향기교회를 떠나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좋은 일이 되었든 안 좋은 일이 되었든 하나님은 그곳에 필요한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하늘향기교회에 배치하고 이곳에 나를 두셨다고 깨닫는 이것이 복인 줄로 믿어요. 아멘. 그러면 여기서 어떤 문제가 생겨도 괜찮습니다. 근데 그 자리와 위치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여기에 내가 있음을 통해서 불편해지는 거야. 한마디로 그 사람이 지금 게으른 거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두신 이유를 모르니까 이런저런 문제들 속에 자신의 인생을 자꾸 자리를 바꾸는 거야. 교회를 옮겨보기도 하고 친하게 지낸 사람을 바꿔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게 집중되어지게 되면 우리 인생의 문제는 끝없이 반복되어집니다. 아멘. 우리가 그 사람의 그 문제에서 벗어날 때까지. 어떤 사람은 이 지하라고 있는 이 환경 때문에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사실 저도 이 지하를 벗어나고 싶어요. 어제 좀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소방법이 강화되면서 이제 이 예배당 뒤쪽에 이 공간이 있잖아요. 이 공간 안에 스프링쿨러와 이 센서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화재가 나면 큰일 아닌가. 여긴 우리 타도 되거든요. 근데 사실은 여기까지만 발견돼도 상관없잖아요. 근데 법이 바뀌어가지고 강화돼가지고 그런 거야. 그러니까 지하 공간이라고 하는 이 문제가 사실 여러 모양으로 불편해. 어제 그제 제가 이 사람들이 함부로 와가지고 막 그거 하는데 제가 화가 나더라고. 근데 생각해보니까 화낼 일이 아닌 거야. 우리를 위해서 해주는 거잖아. 그동안 우리가 돈 주고 고쳤어야 될 일인데 얼마 전부터 회장이 바뀌는 순간부터 교회에 생기는 모든 문제를 자기들이 돈 들여가지고 고쳐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좋은 일인데 제가 이제 높아져 있는 거야. 마치 내가 이 공간의 주인인 것처럼 말이지. 나는 새들을 사는 사람인데 어느 순간 사람이 다 바뀌었어. 여기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나야. 그러니까 니들이 뭐 일하려면 보고를 해야지. 나를 위해 해주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불편해지는 거예요. 제가 이 작은 일들 속에서도 이 주객이 전도되어진 저의 모습을 보게 됐어요.
그 조직과장이 저에게 와가 조직과장이 굉장히 젊더라고. 그랬더니 자기한테 자기가 조직과장이라고 하면서 무슨 일 있으면 자기한테 연락을 하라고. 예. 그래서 내가 연락을 자주 하겠다고. 예. 그렇게 말을 했어. 이렇게 자신의 삶의 자리와 위치를 떠난 채로 열심히 하는 게 부지런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위치와 질서가 깨어진 상태에서 더 열심히 하는 것은요, 진짜 게으른 거예요. 위치와 지금 질서가 무너진 상태에서 먼저 해야 될 것은요, 그 위치와 질서를 바로 잡는 일입니다. 아멘.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게으른 자들이 지금 공동체 안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그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본질을 바울이 얘기한 겁니다. 무질서하다는 거예요. 내가 나의 권리를 내려놓고 너희 몸된 교회를 데살로니가에서 그렇게 섬겼는데 너희가 교회 안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지금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이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드는 자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위치가 잘못되어져 있으면 가만히 있어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갑자기 우리 효석이 형제가 피아노 앞에 앉아있어요. 예배 시간에. 여러분, 효석이 형제가 이 피아노 앞에 앉아있는 건 자체가 문제인 거야. 걔가 피아노를 아무리 잘 친다고 해도 지금 반주자가 아니거든. 반주자가 아닌 사람이 지금 피아노 앞에 앉아있는 게 문제인 거야. 갑자기 아론 집사가 찬양을 인도하다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갑자기 강도 안에 딱 와서 있어. 기도 순서도 아닌데. 여러분 지금 뻥 찌는 거 아닙니까? 누가 목사 자리에 누가 그를 앉혔습니까? 위치를 떠나 있으면 지금 공동체가 전체적으로 부담감을 느끼거든요. 근데 그 위치를 떠나가지고 그 자리에 있는 그가 뭘 하기 시작하게 되면 공동체는 정말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문제가 지금 그런 상황의 문제입니다. 게으른 자들이 일을 지가 해야 될 일은 하지 않은 채로 일을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위치를 떠나가지고 그 위치에 가는 것도 문제인데 거기서 그 일을 더 열심히 해버려.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문제들이 생긴 겁니다. 그런 자들을 향하여 명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의 양식을 먹으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교회 안에서 직분에 따라서 각자 위치가 주어졌을 텐데 그 직분에 있는 사람들을 넘어서 가지고 뒤에서 어떤 말을 하는 사람들인 것 같아. 교회는 대부분 그 뒷담화가 문제가 많잖아요. 여러분 한양기교회에 속한 우리 성도들은 눈앞에서 보여지는 이야기 말고 뒷담화를 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에게 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각자 자기 얘기만 하세요. 자기를 돌아보는데도 시간이 너무 많이 필요한데 남들을 향해서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할 필요가 뭐가 있냔 말입니다. 저도 이제 앞으로는 뒷담화를 멈추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잘 안 됩니다. 자꾸 효석이가 걸리고 자꾸 우리 은영이가 걸리고 자꾸 우리 저 영진이가 걸리는 거야. 뒷담화야 그게. 그럼 그 뒷담화를요 모르는 게 아니야. 영의 존재들은요 이 뒷담화를 하고 난 다음에 얼굴의 반응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눈치를 채는 거야. 이혜리가 제가 딱 이혜리를 내려놓고 딱 오려고 하는데 저를 막 쳐다보는 거예요. 자기 아빠 쳐다보듯이 엄마 쳐다보듯이 더 간절하게. 목사님 더 있어줘. 같이 놀아줘. 왜냐하면 그 전에 우리 지원이가 막 우리 이혜리를 안고 막 들면서 하니까 우리 다은이가 한마디 하더라고. 야 너는 지호도 못 안으면서 이혜리를 안으려고 하냐고. 불안한 거지. 우리 지원이가 지금 이 이혜리를 안고 있으면 이 자체가 지금 불안한 거야. 근데 지원이는 지금 좋아하는 거야. 이혜리를 지금 안고 지금 어떻게 해보고 싶은 건데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야 지원아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얼른 애들을 뺏어가고 제가 안고 있다가 그러니까 우리 지원이가 우리 이혜리가 지원이를 경험해보고 목사님을 경험해보니까 목사님 편안하고 지원이 불안하잖아. 지가 생각해봐도. 그러니까 목사님을 이게 끝까지 쳐다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 아련한 눈빛이 그것에서 느껴진 겁니다. 삶의 자리와 위치를 떠난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삶의 생활의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늘 깨닫게 하시거든요. 얼마든지 깨달을 수 있어요. 조금 눈만 뜨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형제들아 너희가 선을 낙심하지 말라고 그 다음 질문에 말씀이 나오잖아요. 제가 환경과 사람에게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고 계속 말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위치와 질서를 떠나가지고 뒷담화하고 문제를 만들고 자꾸 교회 안에 문제를 일으키는 그 사람들 때문에 각자의 자리에 서서 충성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이 시험을 당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는 일이 있다 없다. 그래서 교회에서 정말 열심히 하다가 시험 드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시험 드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교회에서 뭣도 안 하면서 자기 욕심이나 챙기고 있으면서 꼭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 뭐 예배 인도를 그렇게 하느니, 뭐 피아노 반주를 그렇게 하느니, 뭐 청소를 그렇게 하느니, 지는 청소 안 하거든. 목사님 무슨 헌금을 그렇게 사용하느니, 헌금을 안 하거든. 그러니까 대부분 교회 안에서 무슨 말이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면 교회 안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자기 위치에서 자기 일을 하는 사람들은 군소리가 없습니다. 위치와 질서가 맞춰져 있으니까 딴소리를 안 해. 목사님 어른이 알아서 하시겠지. 집사님이 어른이 알아서 하시겠지. 전도사님 어른이 알아서 하시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지. 근데 자기가 위치와 질서를 떠나 있으면 다른 사람도 그렇게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눈안에 저 사람 왜 저러지라는 생각이 드는 그 이야기는 내가 지금 내 질서와 위치를 떠나 있는 거지. 근데 자기는 못 보고 자기 눈안에 있는 들보는 못 보고 남의 눈안에 들어있는 그 가시는 보이는 거야. 이게 정확한 우리 인생 가운데 주어지는 수많은 환경과 사람을 말미암는 문제의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그러면 그 문제와 그 환경과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는 거거든. 오늘 남편의 행동이 되게 불편한 거야. 지금. 아내들 그럴 때 많잖아요. 남편이 왜 행동이 이렇게 내가 불편해? 그때 내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지. 내가 왜 남편의 저 행동, 남편은 평상시에 저렇게 살았거든. 근데 오늘 특별히 내가 불편하고 내가 뭐 한마디 하고 싶은 거야. 근데 한마디 하기 전에 입을 다무는 거야.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는 거야. 내가 왜 지금 마음이 불편하지? 그 이유를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내 마음이 확 내려앉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삶의 위치가 잘못됐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그 문제는 그냥 아무 말 하지 않고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몸된 교회 안에 또 여러분의 가족 안에 있는 그 많은 문제들이 평안의 복을 허락하시려고 주신 환경과 그 사람이에요. 아멘? 원수지고 싸우고 문제 일으켜가지고 막 교회가 찢어지고 분열되고 막 서로 다투가지고 막 교회를 떠나는 일이 생기라고 주신 일이 아니라고. 우리 각자의 삶의 위치와 질서들을 좀 지켜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의 복을 누리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근데 그 위치를 떠난 이 사단 마귀가 우리를 지고 흔드는 겁니다. 근데 지고 흔들 때 사실 우리는 이 하늘을 보는 것보다는 땅에서 우리의 이 육으로 살아가는 이 삶에 익숙해져 있잖아. 그 익숙해진 그 삶들을 우리가 판단하는 거잖아요. 저도 사실은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영적인 목자이지만 저도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육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 눈에 보이는 대로 이게 생각하기 시작하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해온 겁니다. 너 똑바로 안 해? 너 왜 그렇게 사는데? 너 잘 살아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잘 살아야지 말하고 있는 이 손가락이 나로 말미암았다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야. 근데 지금 바꿔가지고 하나님이 왜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문제와 이런 환경들을 두실까를 생각해 보게 되니까 문제는 나였더라고. 내가 문제인 거야. 내가 제대로 되지 않아. 그러니까 바울이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 스스로가 안 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 본이 된 삶을 이렇게 보여줬잖아. 나는 무질서하지 않았어. 나는 하나님의 질서를 지켰어. 내 고난도 내려놓았어. 나는 스스로 내게 주신 부여된 그 고난도 나는 포기했어. 그렇게 말해야 될 텐데 내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뭔가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은 내가 지금 그렇게 살지 못했다고 하는 반증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잘못되어진 나로 말미암아 주어진 이 그림자의 빛이 우리 성도들 안에 있는 건데 잘못하는 나는 늘 그림자를 보고 너 왜 잘못했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행동은 지가 취해놓고는 그림자 보고 너 고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렵나요? 여러분 그림자 보고 뭐라 한들 걔가 바꾸겠습니까? 여러분 위치를 떠난 커피한테 야단을 친들 환경이 문제가 바뀝니까? 바뀌지 않는 거야. 근데 우리는 자꾸 환경을 향하여 사람을 향하여 고치라고 말하고 있는 거지. 아, 고치라고 말하는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구나. 그럼 하나님께서 이 환경과 사람을 통해서 그 환경을 고치고 사람을 바꾸는 것으로 문제 해결을 삼는 게 아니고 나로 문제 해결을 삼는 겁니다. 아멘. 나만 바뀌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오늘 아침에 그렇게 말하더라고. 여보, 진짜 내가 고집이 세네. 근데 인제 알았는가? 제가 그랬어요. 사람들은 다 자기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 아니 여보, 커피가 위치를 떠난 것이 물론 내가 실수한 것이긴 하지만 위치가 떠난 것이 문제를 제기한다고 그 문제 해결되겠는가? 여보, 차라리 자기가 마음을 비우면 더 낫지 않을까? 마음을 비웠으면 아무렇지도 않았고 어제 마음을 비웠거든요. 문제는 제가 마음을 못 비운 거예요. 커피를 향해 뭐라고 하는 아내의 모습이 내가 커피가 엎어졌으니까 참 안타깝겠다. 참 아쉽겠다라고 이해해 주면 될 건데 커피만 보는 그 아내의 모습 아니 사실은 더 큰 문제가 있었어. 돈 200원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사실은 돈 200원 때문에 생긴 문제였어. 200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200원을 손에 들고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결국은 커피가 엎어진 거야. 그러니까 아내가 내 실수로 엎어진 건데 돈 200원을 핑계를 대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화가 난 거지. 어떤 화가 났냐면 나는 돈을 좋아하는 사람. 아내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솔직히 돈을 좋아하기도 하고. 근데 아무리 돈을 좋아해도 돈 200원 때문에 내가 커피를 엎었겠는가? 나의 호소는 그겁니다. 여보, 내가 아무리 돈을 좋아해도 5만 원도 아니고 10만 원도 아니고 돈 200원 때문에 내가 커피를 엎었겠냐고. 저의 하소연인 거예요. 위치를 떠나면 200원이 걸리고 커피 엎어진 게 걸려요. 아무것도 아닌 문제. 만일 오늘 여러분의 집에서 여러분의 아내, 남편, 아이들이요. 놀다가 컵을 가지고 물컵을 엎었어요. 이게 화나는 일입니까? 정상적인 일입니까? 우리 인생에서 화내는 그 어렵다고 얘기하는 화내는 그 문제의 99%는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인정하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물컵을 거기 둔 게 문제인 거지. 애들이 놀다가 그걸 건든 게 문제입니까? 생각해보면 전부 다 내 문제야. 근데 자기를 문제 삼지 않으니까 돈 200원이 문제야 되고 커피가 문제야 되고 뛰어노는 아이가 문제야 되는 겁니다. 애들이 뛰는 건 정상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제가 지원이를 열심히 때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얘가 막 나한테 막 장난을 거는 거지. 갖고 내가 이혜리를 안고 노란 그 큰 공 있잖아요. 그걸로 막 얘를 두드려 잡았어요. 얘는 막 좋다 막 놀고 있는데 제 속마음은 얘 죽이는 거지 지금 오늘. 너 한번 고생해봐라. 위치를 떠나면 얘가 지금 만약에 제가 지금 때린 줄 모르니까 지금 안 듣고 있으니까 지금 그런 거지. 진짜 목사님이 지금 자기를 잡는 줄 알면 지금 기분 되게 나쁠 거거든요. 근데 기분이 나빴는지 저 뒤에 파티션을 갖다가 막 엎어놓고 목사님 부르더라고. 목사님 부르더라고. 왜 그랬더니 파티션을 엎어놓고는 웃고 있는 거야. 막 지가 맞은 걸 지금 보복하는 거지. 지원이와 나의 관계가 지금 상당히 이렇게 적과 지금 그런 걸로 지금 한번 잡아야지. 우리 지원이 지금 질서를 잡아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질서를 잡으려고 제가 지금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누구도 우리 지원이에 대한 것이 없을 테니까 저는 지원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건데 모르겠어요. 오늘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희가 우리를 본받아야 할 것을 내가 너희 가운데 보여줬는데 나는 무질서하지 않았어. 근데 너희 지금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너희들 생각을 해봐. 너희 지금 위치를 떠난 것 아니니? 너희가 주신 직분에 충성을 다하면 될 일인데 지금 교회에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분란만 일으키고 있는 건 아니니? 근데 그 사람들 때문에 지금 낙심하고 있는 너희는 도대체 또 뭔데?
아니 하나님 바라보고 있으면 환경과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가 마음에 부담감이 없어가지고 자유를 누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려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우리가 불편합니까? 방금 말하니까 애들이 시끄럽게 떠드네. 아무렇지도 않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 그런 문제 때문에 낙심하는 이들이 있었던 겁니다. 잘하던 사람들이 그렇게 게으른 사람들을, 질서를 벗어난 사람들이 있은 것 때문에 낙심이 생긴 거야. 낙심하면 된다, 안 된다? 원래는 안 되는 일이잖아요. 환경과 사람으로부터 오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겨나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으니까 그걸 벗어나는 게 맞는 일이야. 근데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들어진다? 내가 시험에 든다? 낙심한다? 그래서 오늘 성도들을 향해서 오늘 권면하는 겁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혹시 내가 이렇게 말씀으로 너희 가운데 전했는데 그 말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지? 너는 그 사람들을 지목해가지고 사귀지 마. 멀리해. 상종하지 마. 그리고 그 사람들을 부끄럽게 해. 이 말은 너희는 그 삶의 질서와 위치를 벗어나지 마. 이렇게 고민하는 겁니다. 아멘. 남들이 그렇게 산다고 그래가지고 남들이 예배도 대충 드리고 막 헌금도 안 하고 막 그 뒷담 하나 하고 그다음에 봉사도 안 하고 같이 청소해야 되는데 청소 안 하고 그런 게으른 사람들 때문에 너희가 영향받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집으로 표현해 볼까요? 일하고 집에 와가지고 집안일은 아무것도 안 하는 남편 있잖아요. 그냥 그대로 두란 얘기입니다. 그 남편 때문에 아내들이 마음 상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애들이 막 흥분하고 뛰어노는데 청소하는데 다 어지러 넣었잖아요. 애들은 원래 그런다고 인정하는 거지. 청소는 또 하면 되는 일이니까. 그게 애와 싸울 일은 아니라는 거지. 우리 안에 우리의 삶의 위치와 질서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면 그걸 뒤흔드는 문제가 아니면 그냥 참아내는 겁니다. 그 불완전함을 견뎌내는 거예요. 무질서함을 견뎌내는 거예요. 근데 오늘 바울이 무질서한 그들, 게으른 자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상종하지 마. 그리고 그들을 부끄럽게 해. 여러분, 교회 안에서 질서를 벗어난 사람들이 부끄러워야 됩니다. 여러분, 뒷담화를 하는 사람들이 부끄러워져야 돼. 남 얘기하기 좋아하고 교회에 대해서 이렇고 저렇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부끄러워져야 된다니까. 근데 우리가 그들과 함께 사귀고 연합해가지고 문제를 키우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 안에 게으른 자들이 문제가 아니고 그 게으른 사람들 때문에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는 사람들이 문제인 거야. 진짜 문제는. 그들이 믿음 안에 중심을 바로 잡아야 될 텐데, 그래서 교회 안에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게으른 사람들 때문에 낙심해가지고 교회를 떠나거나 일을 멈추게 되는 것이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웃고 떠드는 건 괜찮은데 갑자기 우리 혜인이가 옆에 있다가 막 웃고 떠들고 있어. 원준이하고 둘이서. 이건 문제가 되는 거지. 아이들이 떠드는 문제 때문에 아이들은 원래 그런 거야. 불안전한데 갑자기 어른이 자기도 아이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야. 이 말의 의미는 게으른 자들의 그 모습이 문제가 되어지니까 교회 안에서 성실하게 구제하고 선교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던 직분자들이요. 자신의 직분에 느슨해진 겁니다. 아니 쟤도 저런데 내가 굳이 이렇게 해야 돼? 내가 이렇게 열심히 헌금해도 뭐하나? 내가 열심히 봉사하면 뭐하나? 쟤들이 다 어지러버리고 쟤들은 일도 안 하는데. 그러니까 교회 분위기가 그 게으른 자들, 무질서한 자들, 규모 없는 자들, 배열을 이탈한 사람들 때문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교회 분위기가 되어지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오늘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야, 너희들 그 무질서한 놈들 있잖아. 그들을 지목하여 너희가 사귀지 마. 그 다음에 그들로 하여금 부끄럽게 만들어버려 말하는 겁니다. 한마디 더 붙입니다. 그런데 그도 너 형제잖아. 원수같이 대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해. 아멘. 이게 진짜 힘든 겁니다. 미운 놈 그냥 탁 지어박아버리고 그냥 어떻게 해버리면 좋겠는데 그러면 지어박는다고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또 사랑으로 품어주고 또 권면하고 또 위치와 질서를 잡아주고.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선을 행하고 그렇게 말씀 안에 세워져 가는 사람들이 더 많아져 가는 것.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뒷담화나 또 공동체에 게으른 사람들, 규모 없는 사람들, 질서를 벗어나고 위치를 벗어난 사람들을, 위치를 벗어난 것들을 우리가 분별하고, 아멘. 그래서 그 분별을 해서 우리가 옳은 위치로 자꾸 보내는 작업들. 이 담임 목사인 제가 최전선에서 열심히 그걸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도 함께 그것들을 분별하면서 제가 아이들을 두드려 패도 여러분들이 참아낼 수 있어야 돼. 여러분 아이들 못 잡잖아. 목사는 잡을 수 있거든. 근데 목사가 그 위치를 잡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불편해져 버리면 목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걸 참아낼 수 있어야 돼. 아, 목사님은 진짜 제가 기분이 나빠고 때릴 수 있어, 진짜로. 근데 그 기분 나빠 때리는 것조차도 여러분이 용납할 수 있어야 돼. 왜냐하면 지금 이 꼬맹이 새끼가, 죄송합니다. 꼬맹이 새끼가 지금 목사님을 지금 기분 나쁘게 한 거거든. 이거 문제가 큰 거야. 이 목사가 품어주면 좋은데 나도 사람인지라 가끔 이 육의 본능이 확 튀어나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옳은 게 아닌데 그걸 질서에 따라서 맞춰서 견디고 인내하는 작업을 통해서 교회가 온전히 하나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게으른 사람들을 그냥 어떻게 좀 다 물갈이 좀 해버리고 예배 똑바로 안 듣는 애들 다 잘라내버리고 떠날 놈들 다 정리해버리고 여러분 그러면 남은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교회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교회는 불완전한 상황들 속에서 문제와 어려움들을 겪어가면서 형제와 같이 권면하라는 말은 말씀으로 그들을 세우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무질서한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했고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들을 향해서 사귀지 말고 그들을 멀리하되 원수같이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중에 단 한 사람도 하나님 향기 교회에서 벗어날 사람이 있다 없다? 하나님의 뜻은 없습니다. 근데 벗어난 사람은 자신의 선택인 거야. 근데 그가 여기에 머물고 있는 한 형제같이 그를 세우는 일들은 우리 몸된 교회에 해야 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직분 맡은 자들은 어두운 밤이 빨리 될 거니까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너희들이 해야 될 지금까지 해왔던 그 일들을 그대로 열심을 다해서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 공동체는요, 부지런한 사람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다. 게으른 사람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어요. 시간도 자기 것, 물질도 자기 것, 봉사하고 섬기는 것도 자기 것으로 애쓰고 수고한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헌금을 해도 예배를 드려도 봉사를 해도 자기 힘으로 합니다. 모든 수고가 자기의 수고로 된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은 더 열심히 할수록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 안에 더 열심히 한 사람들이 자꾸 이 교회 안에 말 소리를 내기 시작하게 되면 교회가 분열되는 겁니다. 반대로요. 교회에 아무것도 안 한 사람들이 말이 많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우리 교회 새가족이 오게 되면 새가족이 말이 많습니다. 교회가 어떻고 목사님 설교가 어떻고 뭐 교회가 뭐가 안 되고 뭐가 없고 우리는 그들을 사랑으로 형제같이 품으면서 우리 교회에 대한 역사와 전통을 설명하면서 그 사람들을 질서 있게 그런 말 하는 것이 무슨 문제인지를 알려줘야 돼. 야, 초짜가 지금 너 얼마나 살아봤다고 지금 그러는 거야?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조금 지나면 너도 이해가 될 거고 너도 좋아질 거야 라고 하면서 권면하는 거예요. 야! 너 똑바로 안 해? 이렇게 말하게 되면 그냥 시험 든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힘든 일입니다. 그러니까 성숙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규모 없는 게으른 사람들을 멀리하되 그들을 말씀으로 권면하고 형제와 같이 그들을 세울 책임이 우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심해가지고 그냥 우리가 하던 일을 그냥 나도 못하겠어. 요즘 포에마 찬양대 참 안타까운데 한 사람이 떠나는 일이 굉장히 큰 일이잖아요. 혹시 여러분 포에마 찬양대 원하시는 분들은 그 찬양하는 것도 가르쳐준대. 아주 훌륭하신 분들이 가르쳐준다고 하니까 여러분 좀 가능하시면 저처럼 박치만 아니면 되거든요. 여러분들 조금 이렇게 기회가 되시면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예배 늦게 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꼭 포에마 찬양대 가세요. 거기 10시까지 와야 되거든요. 훈련의 기회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편한 대로 반대로 움직이시면 돼. 그래서 더 시간을 들이고 더 물질을 들여버리고 아멘. 더 충성하고 더 봉사하고
지난주 청소 그냥 대충 했는데 이번 주는 더 열심히 한번 해보는 거야. 그런 마음들을 통해서 우리가 주어지는 시험과 어려움들을 극복해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교회 분위기가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서로 더 잘하려고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경쟁이 되어지고 그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워져서 평화의 복이 넘치는 한양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텐데 낙심하는 이유는 우리가 너무 환경과 사람을 의식하기 때문입니다. 게으른 사람들, 뭔가 잘못되어지는 것들 때문에 우리는 불편한 겁니다. 근데 원래 불완전한 세상은 그게 불완전한 게 원래 정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되다 생각하는 것이 정상일 수 있습니다. 불완전한 것 때문에 환경적인 문제가 생기고 사람들마다 마음의 아픔과 상처 때문에 문제를 만드는구나. 이게 당연한 거구나라고 생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런데 그걸 그대로 둘 것이 아니고 세상과 구별되어진 하나님 안에서의 우리가 선을 행할 사람들이 마땅히 낙심하지 않고 우리의 그 삶의 위치와 질서를 지켜감으로 감당하면 연약한 이들, 게으른 자들, 그들도 권면되어져서 다시금 세워지는 것. 그래서 함께 공동체가 되어지고 함께 교회가 되어지는 것. 이것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불편하지만 하나님 일도 불편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나는 어렵지만 하나님 일도 불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환경과 사람에 의해서 전혀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흔들리는 내가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 흔들리지 않는 충만하시고 영원하신 그 주님만을 의지함으로 내가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고 봉사하되 내가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내가 끝까지 내게 맞은 위치와 질서를 따라 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